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여전히 불안에 떨고 염려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의 이유에는 신앙의 이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 혼합된 불신앙이 결국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짓 우상들은 참된 복과 안식 그리고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온갖 우상들의 영향을 받으며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합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그리고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짜 신들과는, 거짓 신들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의 혼합된 불신앙을 바로잡아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문장은 이 세상의 기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 통치 아래 피조물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창조 때에 세상을 하나님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아래 모든 피조물이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 아래 나온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은 결코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그 이방 신들이 그들이 신이라 여기며 두려워했던 것들이 결코 신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우상인 돈과 명예 또 성공과 안정이라는 이름의 거짓 신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존할 대상,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의탁드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인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심판자와 권위 있는 분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더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엘로힘은 왕, 주권자,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질서를 세우셨고, 가장 중요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며 복을 주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피조세계 전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 복을 누리고 안식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질서 속에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원망과 불평들은 멈추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 신앙의 근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피조물로서의 겸손한 태도를 가진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독려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통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에 속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우리의 세계관을 올바르게 바꾸고 잘못 가던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다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님으로 붙들 때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흔들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인 돈과 명예, 사람과 지위 같은 것들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 앞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그 유혹들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회방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기초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의 통치를 받으며 또한 순종하며 복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주님으로서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